육신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또 병상에서 여러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힘든 병들을 앓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 한 분씩 한 분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이런 시간이 있네 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제 눈앞에 나타나셔서 서로 사랑과 은혜의 나눔을 하게 된 것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참으로 힘든 때를 지나니까 더더욱 마음속에 오르는 깊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격리 해제가 된 지가 오늘로 이제 나흘째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주일까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저보다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답답한 그거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훔과 하박국 두 선지자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배경이나 언제 사셨는지 출생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훔 선지자가 엘고스 사람이라 한 것만 나와 있는데 엘고스라는 그 지역도 어딘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는 출신지마저 없습니다. 그분 이름이 우리말로 재미가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호박국이라고 이 선지자님을 많이 놀렸는데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름 가지고 선지자님을 놀리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박국은 하바크라는 히브리어의 포옹하다, 안는다, 따뜻하게 안아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옹하시는 선지자, 그런 이름입니다. 이 두 분은 각각 예언한 연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때와 멸망의 날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슬퍼한 그러한 이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선포했으나 그러나 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잘 느낄 수는 없으나 학자들에 의하면 나훔 선지자의 시적 표현은 뛰어난 히브리 문학의 성과로 꼽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글을 잘 쓰신 선지자셨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을 온통 기도와 노래로 시로 썼잖아요. 3장은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수금을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하프 연주가입니다. 예배 찬양에 공헌하신 예술가인 선지자입니다. 아주 문학적인 선지자, 아주 예술적인 선지자가 우리에게 각각 3장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약 30년 정도 선배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니느웨가 메디아와 바빌로니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무너진 연대가 BC 기원전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612년의 약간 앞에 말씀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랬고 이 니느웨가 무너진 612년에서 26년 지난 BC 586년,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런 거로 약 30년 차이가 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두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할 내용을 글로 쓴 것이 하박국입니다. 두 선지자가 각각 멸망의 대상은 다르지만 위기의 때를 당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준 성경이 바로 나훔 1, 2, 3장, 하박국 1, 2, 3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봉독한 이 나훔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지나서 오고 있다. 그 소식은 화평을 전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남을 괴롭혀온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온 그 아수르 왕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기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평화가 올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살다가 일본의 항복과 일본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이 오듯이 그래서 이제 해방과 화평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매스컴이 없기 때문에 이 소식, 이 승리의 소식, 이 악한 이들이 이제 백기를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도 평화가 온다 하는 소식을 알리려고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발이 빠른 전령을 택해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라. 산을 넘고 광야를 건너서 성읍으로 뛰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사의 아로새겨진 이 마라톤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약 100년쯤 지난 BC 490년에 유럽 진출의 욕망을 가졌던 페르시아가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두 나라 군대가 마라톤 평야에서 서로 맞선 것입니다. 어느 쪽이 군사력이 우월했는가? 단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왔어요. 군사력 우세를 믿고 이 페르시아군이 정면으로 공격하자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가 거짓 후퇴한 척하면서 양날개 작전으로 포진해서 이 강군 페르시아를 골짜기로 유인하여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리스 곧 아테네의 침공이 좌절된 것입니다. 초조하게 우리가 약한데 저 마라톤 전투에서 지면은 이제 우리는 다 죽고 노예가 되는데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전령이 결정이 됐어요. 그 전령의 이름이 휘디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휘디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 출발해서 아테네까지 100리가 넘는 길을 쉬지 않고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겼다, 평화가 왔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서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극적이고 또 다른 전승에는 이 병사가 또 다른 성읍에도 알려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뛰어갔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대 올림픽에서 42.195km 저 마라톤 전쟁 그 광야에서 아테네 성읍까지의 거리 42.195km 100리를 더 뛰는 초인적 달리기 경주가 생겼고 그 명칭을 마라톤이라고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역사에서 이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실 화평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형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예고한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이사야에 있어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여기 나훔 선지자가 개조해서 옮긴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평화를 깨뜨리는 이 세상의 교만한 세력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30년 내지 150년이 흘렀는데요. 이때는 아수르의 교만과 포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오리엔트 지역 일대를 정복했는데 이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 군대는 백성을 무섭게 학대해서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식민지들을 다스린 나라예요. 역사에는 그들이 두려움으로 통치 수단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배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떨리게 해서 무섭게 만들어서 통치 수단을 삼았다.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사자굴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고 그들의 포악함도 사자와 같았기 때문에 사자굴. 너희가 먹이를 잡아서 굴을 채웠던 그 사자굴이 이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판의 말로 들려줍니다. 나훔 말씀 한번 우리 더 읽겠습니다. 나훔 2장 13절 말씀. 나훔 2장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자의 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멸망의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든든하기가 마치 사자굴 같던 그런 성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아주 강한 나라들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를 또 망하게 한 페르시아,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또 망하게 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라 말입니다. 이 모든 강대국들이 차례대로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의 흥망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저 제국이라고 하면 제일 생각나는 그 위세 높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어찌 됐습니까?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전성기. 유명한 말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란 말은 평화,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에 복종해야 평화가 온다. 세계는 로마를 거부하면 평화가 없다. 이 로마의 평화의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 안에서 누리는 평화, 역사상 그렇게 크고 강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이 200~3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영광, 로마의 평화, 그렇게 한 200여 년이 지나자
그랬던 로마도 서기 395년이죠. 동서 분열이 오고 드디어 476년 100년이 못 돼서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게르만 제국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군사적 이유가 있지만 군사적 이유 이전에 로마는 이미 정의가 무너진 사회였고 이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예요. 믿음과 정의가 사라져요. 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의가 없는 나라 멸망밖에 없다. 동로마만 동쪽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병합돼서 로마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망했고 동양 우리와 가까운 데에서 엄청 힘세고 무서웠던 나라, 아마 최강의 정복자라고 하면 몽골의 징기스칸을 생각할 것입니다. 흉노나 돌궐 같은 유목민족을 통합해서 1206년에 대제국을 건설했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고원을 지나서 유럽의 일부까지 무섭게 영토를 확장해간 나라가 바로 몽골. 중국을 빼앗아서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까지 여러 번 침략하며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 몽골. 그러나 150년이 지나자 만리장성 밖으로 밀려나가서 쇠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지금 몽골을 가리켜서 무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에 공포감을 준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붉은 빛으로 물든 사회주의 연방의 위세는 대단했고 저희들 사회를 배울 때 이 세계 빨간 붉은 빛으로 세계의 3분의 1 가까이가 칠해져 있었던 그 무서운 우리나라 북쪽에 진입한 소련군,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넘지 못한 채 소련은 허무하게 해체되고 맙니다. 개혁 개방의 시대에 저 의로움 없는 강압 통치를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신 결과입니다. 1991년 12월 26일에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선언을 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곧 개혁의 상징 인물 고르바초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며칠 됐습니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소련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따라서 나훔 선지자가 말씀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강대국이 멸망했다는 메시지로만 그치지 않아요. 세상을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은 일시적으로 화평을 주지만 근본적인 평화, 영원한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영원한 진리를, 너희에게 평화의 소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박국으로 들어오면 하박국서의 구성은 선지자가 2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2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가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이 끝납니다. 첫 질문의 시작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꼭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했는지요? 다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원망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 그때 선한 임금 요시야는 전장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은 3개월 만에 쫓겨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그는 성경을 불태우고 선지자를 죽이며 악한 일을 하는 왕. 그러자 나라 전체의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으니 하박국 선지자도 불만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사실 올바르게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하박국처럼 이런 불만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운 현실, 억압받는 자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으려 해도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왜소해진 내 모습,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라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원망 섞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치유책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악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더 놀랍니다.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의가 없어지고 멸망이 다가와서 조급한데 저 바벨론 군대는 무서운 군대, 더 악독한 군대가 아닙니까? 그들이 징계하러 오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의인들이 어찌 산단 말입니까?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 1장 13절로 모아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조급한 심정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일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문구가 기억납니다. 어느 책인지 몰라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날, 투쟁한 날, 위기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던 날, 게으른 날, 그리고 기도와 경건한 예배조차 부담스럽던 그날들, 이 날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진다. 이 날들, 이 게으르고 힘들었던 이 날들, 또는 승리했다고 위대했던 그날들, 이 날들을 다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들을 통과하면서 나라는 차차 정의로운 공동체가 돼가고 우리의 믿음은 차츰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곧장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광고 가운데 현대인을 유혹하는 말, 저것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뭐냐면 속성이라는 문구입니다. 속성 문구 많잖아요. 속성.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속성이란 없으며 반드시 그 속성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일 위험했던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 3일 속성 완성, 그걸 제가 봤다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따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안 돼. 이런 속성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을 하시려고요? 3일 안 돼요. 최소한 30일은, 아니 300일을 정성 들여서 준비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길로 나가요. 그래야 남 위험스럽게 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남 괴롭게 하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게 준비해야만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섭리에 속성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시다고 가을을 더 빨리 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겨울로 바로 건너뛰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씩 더 쌓이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기다려가야 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핵심 말씀이 왔습니다. 핵심 말씀, 오늘 2장 하박국 2장 4절의 끝부분, 이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뭐지요? 의인은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학 다닐 때 제일 제가 먼저 외국인 교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래서 그 영어를 따라서 하느라고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Righteous will live. 의로운 사람, righteous는 will live, 살 거다. 뭘? By his faith. 너의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살 거다. 믿음에 의하여 산다. 오직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났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 또는 피라고 합니다. 이 피가 자라면서 곡식행세를 하고 자리를 차지하며 벼가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추수 때 다 나눠집니다. 이걸 빨리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가을을 앞당기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한참 벼를 괴롭게 하다가 나중에 추수 때, 그 사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날이 온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귀중한 요절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토록 민주주의를 바랐어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견디게 하신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준비하게 하셔서 가나안에 비로소 들여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대답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백성을 구하셨고 지금 믿음의 나라가 된 우리나라를 건지셨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밑받침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는 기치를 높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 선지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화평을 전하는 발길이 들려옵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났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이 완전히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의롭지 못한 정치인, 경제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시대의 참된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의인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소식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의롭게 만드시며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힘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두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